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이면서 동시에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어떤 기원은 성탄절보다 어떤 부활절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탄절 같은 어떤 탄생을 기념하는 날은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12월 25일이죠. 불교는 4월 8일입니다. 그리고 유교는 9월 28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생을 기념하는 날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출발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시작이요, 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마지막 부활이 기독교의 마침, 그 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부활로 시작해서 부활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우리가 왜 부활절을 매해 지키게 되는가,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는 오늘 이게 부활절을 축하하면서 계란도 나누고, 그 계란은 그 생명의 어떤 희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또 기뻐하면서 나누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고난주간, 인생의 어두운 밤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부활의 밝은 소망의 또 생명의 날을 맞이하는데, 결국 부활절은 우리가 잔치하고 기뻐하고 함께 서로 축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제고 또 축하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은 바로 죽음과 사망을 이기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삶은 죽음에 짓눌려 있습니다. 병들고 약하고 약해지고 나이 들고 질병, 이런 것이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 그 죽음을 거부하고 또 죽음을 좀 멀리하고 늦추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은 이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부활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음과 사망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또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을 큰 축제의 날로, 또 기쁨의 날로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비웃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좀 생소한 표현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과 사망에 대해서 웃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1600년대에 영국 성공의 목회자분이 계셨습니다. 존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쓰신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죽음이여 뽐내지 말라. 굉장히 독특한 제목이죠. 제가 그 시를 한번 천천히 한국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로 해도 다 이해하겠지만 배려해서 한국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이여 뽐내지 말라. 어떤 이들은 너를 힘세고 무섭다고 말한다. 그러나 넌 그렇지 않구나. 너의 생각에 내가 해치운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다. 불쌍한 죽음아, 넌 나도 죽일 수 없다. 너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휴식과 잠에서 나는 큰 기쁨 누린다. 너는 운명, 우연, 제왕들, 그리고 절망한 자들의 노예다. 그리고 독약과 전쟁과 질병과 함께 산다. 그뿐인가? 아편이나 마법도 너의 일격만큼 또는 더 잘 우리를 잠들게 만든다. 그런데 너는 왜 뽐내느냐? 낮잠 한 잠 자고 나면 우리는 영원히 깨어난다. 그러면 죽음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죽음이여 내가 죽으리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기에 지금 죽음과 사망에 짓눌린 사람의 그 두려움과 무서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아, 뽐내지 마라. 나는 죽음, 사망, 너에 대해서 나는 이제부터 비웃기 시작하겠다.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은 끝이 났기 때문에,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기 때문에 난 죽음에 대해서 비웃을 것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이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사망이 우리에게 죽이는 화살을 쏘는 것 같지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 죽음이, 사망이 그를 압도할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부활의 신앙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죽음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 우리를 힘있게 붙잡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부활절을 기쁨의 날로, 또 죽음에 대해서 비웃을 수 있는 날로, 사망이 더 이상 뽐낼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시간으로 우리 성도들은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중세 오래전 그 교회 전통이 있는데 부활주일날 웃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가 재밌는 얘기를 하면 성도들은 막 깔깔깔 웃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인류와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에 특별히 웃음의 시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 아시아 지역은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꺼려합니다. 죽음을 연상시키는 색깔, 숫자, 장소. 예전에 엘리베이터 보면 4층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F라고 표현을 했죠. 4라는 숫자죠. 그리고 예전에 어떤 건물을 가면 1층, 2층, 3층 다음에 몇 층이게요? 예전에 어떤 병원에 신방 갔는데 3층 지나서 올라갔는데 5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층 찾느라고 계속 왔다 갔는데 4층이 없어요, 병원에. 그처럼 죽음을 연상시키는 거에 대해서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의 문화는 부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불교에도 부활이 없죠. 유교에도 부활이 없죠. 공자의 어떤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공자님, 사람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존재합니까? 야, 이놈들아,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도 다 모르고 다 설명 못하는데 사후세계를 내가 어찌 감히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이 없는 종교들은 더 이상 종교가 아니죠. 그냥 철학일 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의 죽음의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아시아는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장례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지팡이를 짚고 상주들이 뭐 합니까? 곡소리를 내죠.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아이고. 근데 눈에 눈물은 나요, 안 나요? 그죠? 눈물은 안 흘리고 그냥 소리로만, 누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대부분의 문화는 이 죽음에 짓눌려 있는, 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죽음을 어떻게 늦출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만 고민했지, 기독교 신앙과 믿음 안에서 이 부활의 능력, 생명, 이것을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 미국 사람들 장례식에 참여하잖아요. 막 배꼽을 잡고 막 웃습니다. 친구들이 나와서 이제 돌아가신 분 이렇게 그 앞에서 이제 조사를 읽는데 너무 재밌어요. 유머로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또 나와서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춤은 좀 못 췄는데 요리를 잘했다고. 요리하는 걸 너무 좋아했다고. 근데 지금 우리 엄마 보라고. 엄마가 지금 빼빼 말랐다고. 그리고 아빠가 요리하는 건 좋아했지만 맛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얼마나 즐겁게 재밌게 얘기를 하는지. 항상 그 장례식에는 유머와 위트와 웃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그 사람들이 가치관으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죽음과 사망에 압도되지 마시고, 죽음과 사망은 예수님의 그 생명, 그 부활의 능력에 완전히 압도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할까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공생의 그 사역을 하실 때 3명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가 살아났고요, 또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가 살아난 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난 게 뭐냐면 소생, 회생. 그런데 기사회생이라는 말 아시죠?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일. 근데 이 3명은 다 죽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시 살아났지만 일정 기간 살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죽음을 넘어서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일정 기간 그 이후에 또 천수를 누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소생했다, 회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가장 첫 번째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 올해 여러분들이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올해 가을에, 여름에 사과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이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또 날까요? 안 날까요? 또 납니다. 그 다음에 또 나고 또 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여진 바 되고, 우리가 그 다음 그 뒤를 이어서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부활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첫 열매, 그 다음 우리들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엄연한 증거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십자가에서는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그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자리에서 무너진 사람이 그 자리를 극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전에는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뭔가를 보고 뭔가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체험한 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 또한 죽음을 통과하여, 죽음의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마침내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사망과 죽음을 이겨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십자가로 붙들려 가거나 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지 순례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숭배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기독교는요, 죽은 자의 무덤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 종교를 보십시오. 죽은 자를 얼마나 숭배하고 죽은 자의 무덤을 얼마나 화려하게 꾸밉니까? 중국에도 그 공자의 고향이 있다는데 거기에 이제
뭐 공자의 묘를 공부라고 하나?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공자의 묘, 거기서 사람들이 참배를 합니다. 그리고 부처는 어떻습니까? 그 부처가 죽었을 때 그 당시에 인도의 왕이 부처의 뼈를 인도 모든 전 지역에 막 탑을 세워놓고 그 탑 안에 부처의 뼈를 넣었습니다. 이 부처의 뼈에 영험한 능력이 있어서 막 이 인도를 지켜줄 것이다. 제가 정확한 제 나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어렸을 때 그 막 초파일 날이었나요? 그때 그 TV를 보는데 그 이게 사람들이 막 이게 스님들이 나와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인도에 있는 그 부처님의 새끼 손가락 뼈를 한국에 가져왔다고 막 공양을 드리고 숭배를 하고. 여러분들, 살아있는 사람의 뼈입니까? 죽은 사람의 뼈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처라는 사람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탑이 뭐냐면 죽은 자의 신체의 일부나 소장품을 보관하는 것이 바로 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은 자의 탑을 계속 뱅뱅뱅뱅 도는 거죠. 또 어디 가면 뭐 무슨 거대한 뭐 타지마할 묘가 있고 어디 무슨 사원에 가면 그게 다 죽은 자를 기념하는 묘입니다. 그 궁전들이. 그러나 기독교는 무덤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 생명을 위하여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것을 바로 설명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무덤, 거대한 무덤을 숭배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살아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생명의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자꾸 나중으로, 뒤로, 미래로 여러분들이 보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신앙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의 고백이 나오는데 마르다도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장 23절, 24절. 23절을 제가, 24절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알겠습니다. 이 나사로가 나중에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재림의 때 그때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지금이 아니라 나중의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자, 25절, 2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지금 현재 마르다야, 네가 알고 여기서 곡하다가 나중에 나사로가 살아나겠지. 그것이 아니라 이 부활은 나중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현재, 지금 네가 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 부활을 현재로 설명하시냐면 우리가 나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믿어요. 나 나중에 예수님처럼 변화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부활받는 이 신앙을 우리가 자꾸 나중으로 미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 세상 살면서 죽음의 압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 자꾸 짓눌리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끝났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게 바로 죽음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반응. 마르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부활과 구원과 천국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현재 오늘부터 부활의 신앙을 살아라.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부터 부활의 신앙으로 진짜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제 손 안에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면 또 여러분들 혹할까봐. 자, 제 손에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고
여기 씨앗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 다이아몬드와 씨앗, 이 둘 중에 여러분들 가져가십시오 하면 뭐 가져가실 거예요? 솔직하게. 그렇죠. 다이아몬드 가져가죠.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와 씨앗이 있는데 이 두 개를 같이 땅에 심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이아몬드를 땅에 심으면 1년, 5년, 10년 후에 그 파보면 다이아몬드가 10개, 100개 돼 있나요? 네, 다이아몬드 땅에 심고 100년 기다려도 한 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그 씨앗을 다이아몬드 옆에 땅에 심으면 1년, 2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씨앗 속에서 수백 수천의 열매, 해마다 달마다 계속 그 열매를 맺는 그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 다 죽고 나면 끝이다. 그것은 뭐냐면 다이아몬드를 땅에 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오늘 여기서 예수님 믿고 나는 부활의 생명, 그 믿음의 생명을 나는 갖고 있다. 그 사람에게는 부활의 씨앗이, 천국의 씨앗이 이미 그 마음밭에 심겨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압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압도하는, 우리를 완전히 이끄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꾸 죽음에 짓눌린 우리에게 죽음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기 편하게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뭡니까? 자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장나는 거죠. 멸망하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들은 이 죽음이 바로 자는 순간이다. 여러분들 어제 주무셨습니까? 네, 잘 좀 주무십시오. 근데 자고 있을 때 누가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도 끝이 아니라 그것은 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고 나면 그 사람 시간 지나면 언젠가는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 다이아몬드를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 이 천국의 소망, 정말 생명이 우리를 압도하는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들 쭉 보시잖아요. 요한복음 특이한 게 뭐냐면 겟세마네 기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뇌하시고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셨던 그 겟세마네 기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그 통로,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승리와 영광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 고뇌와 이 아픔, 이 좌절, 이것을 완전히 통과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들림받고 올라가신다. 이 요한은 굉장히 이 생명에 대해서, 이 천국 소망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표현을 확 해버립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십자가가 왜 높이 올라가는 하늘의 길이 되는지,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화면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높이 들림받으시고 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길로 가고 계시다. 이것이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신앙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무력하게 죽으신 분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높이 들림받으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그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우리도 많은 경우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끝이 나면 끝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자꾸 전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버립니다. 죽음은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끝나는 겁니다.
이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천국이 바로 나의 것,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넘어서는 이 생명의 능력. 여러분들 그 생명이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그 씨앗 속에 있는 그 생명이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끝나는 그 죽음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부활절이 축제의 날이 되냐면 우리가 나중을 지금 미리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때가 되고 천국의 그 장소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의 외모나 겉모습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때가 되면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내가 키가 작니? 내 몸에 장애가 있다. 우리가 부활의 때가 되면 쌍꺼풀 있는 거 없는 거 여러분들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뱃살 만져보세요. 그 뱃살 나중에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때가 되면 우리가 최고의 모습, 최상의 모습,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된 그 모습처럼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열등감 느끼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굴복되지 마시고 그런 것에 외모에 압도되지 마시고 부활의 생명을 지금 이 시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죽었느냐, 죽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고로 너무 일찍 요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죽고 나서 장례의 방식도 다 다르죠. 과거에는 땅에 매장했습니다. 요즘에는 죽은 시신을 화장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화장하는 걸 옛날에 반대했습니다. 화장하면 그 사람 다 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죽은 사람을 어떻게 찾겠냐, 찾지도 못한다, 다 뿌려버리면. 여러분들 매장에서 100년, 200년 되나 화장해서 흙으로 돌아가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이냐 화장이냐, 어떤 방식으로 내가 죽음을 맞이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니까 그냥 쫙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어도 매장이 됐던 화장이 되었던 창조주 우리 주님께서 나와라, 누구야 나와라, 천국으로 올라와라 하시면 우리는 그냥 그 변화산의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쫙 주님 앞으로 부름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부활의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 부족한 인격, 모난 성품, 못된 태도, 이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의식의 연속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옆에 보는 사람들을 천국 가서 이 인식은 우리 부모님이네, 우리 시부모님이네, 우리 남편이네, 아들, 딸이네. 그러니까 이 의식 그대로 우리가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의 그 뒤틀린 감정과 잘못된 정서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인지하고 있지만 모든 관계가 부활의 때에 새로워집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목사님, 나는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천국 가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목사님, 나중에 천국 가서 시어머니랑 다른 동에 시어머니가 여기 선화동 사시면 저는 저쪽 갈마동에 갈마동에 좀 살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민원을 저한테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의 때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의식의 흐름은 그대로 가져가요. 그러나 정서는 다 변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더 이상 누구를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거나 우리가 숨거나 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정서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지는 다 알지만 이 땅에서 불편하고 힘들고 보기 싫고
그 모든 정서의 문제가 해결함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활의 때에 또 천국의 그 날을 여러분들이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지 지금 여기를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천국, 이 결론이 결국 승리로 끝나는구나. 혹시 대전에 계신 분들 혹시 한화라는 팀을 좋아하십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한화가 지금 몇 연승한지 아십니까? 6연. 사람들이 난리 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기대감을 크게 높여놓다니. 여러분들 한화가 6번 이긴 거를 재방송으로 볼 때 마음이 막 심장이 쫄려서 봅니까? 아니면 편안한 마음으로 봅니까? 예, 한화 팀 팬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봐요. 왜? 결론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인생 살 때 여러분들 인생의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미 승리하고 이긴 부활의 주님 곁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결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론이기 때문에 오늘 현실을 내가 그 마음 가지고 충실하게 또 열심히 즐겁게 더 잘 살아야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과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더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신앙, 재림신앙, 그리고 천국의 소망. 이것으로 내가 이 땅을 죽음으로 사망으로 압도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그 생명의 능력이 나를 압도하고 나를 인도한다. 내가 이 땅에서 비록 연약하고 힘들고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결국 나는 승리로 역전승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충실하게 기쁘게 또 감사함으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리라. 이 결단이 넘치는 우리 자녀들 또 모든 부모 세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